한 해 동안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가난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이부 찬양대 찬양을 성심껏 잘 준비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은혜스러운 찬양 항상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난국죽 사군자 중에 추운 겨울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죠. 바로 네 번째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나무 줄기는 굵지 않고 또 호리호리하고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대나무 밑동을 파보면 뿌리가 다른 나무에 비해 그리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매서운 바람과 폭우에 쉽게 쓰러질 것만 같고 줄기가 끊어질 것만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매서운 바람과 심한 폭우에도 끄덕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 줄기를 보시면 15cm에서 25cm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 마디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마디가 뿌리가 깊지 않고 또 줄기가 굵지 않고 속이 텅 비어있는 대나무를 높이 자랄 수 있게 해주며 심한 폭풍에도 매서운 바람에도 쉽게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뽑히거나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도 마치 대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초, 1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을 돌이켜 보시면 속이 텅 비어있는 대나무 줄기처럼 그냥 날려버린 시간들, 허망한 것처럼 그냥 버린 시간들도 분명히 있고, 깊지 않은 그 대나무 뿌리처럼 작심삼일이었던 일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잘게 잘라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매듭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을 매듭 없이 쫙 펼쳐 보이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다만 그냥 반복된 시간이고 일상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해라는 마디 매듭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앞일에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 송년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3일 있으면 수요일 2025년도 새 신년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부터 신년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매듭 짓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4년도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매듭을 짓고 계십니까? 보통 이맘때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 다짐을 하죠. 내가 2024년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지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 수 없다. 제대로 살아야지 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던 공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원 없이 하시다가 이제 1월 1일부터 다 끊고 열심히 운동해야지라고 다짐을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드라마나 뉴스 좀 줄이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새 다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근데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까? 한 달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창세기는 잘 읽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출애굽기 가서 홍해바다에서 빠집니다. 레위기에서는 위기를 만나서 더 이상 못 가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목말라서 못 가고, 신명기에서는 모세 설교 듣다가 졸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가서는 또 요단강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속하려면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세월과 우리의 환경이 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날마다 헛 것이 되기에 그걸 지속해서 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한 해를 매듭지는 이 시간, 물론 지나온 날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매듭을 지을 때 해야 할 것은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함으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일을 마치고 모든 일이 시작될 때 감사로 끝내고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4년도 돌아봐도 찾아보려고 찾아봐도 감사할 조건, 감사할 상황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난,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은 현실들 바라보면서 욥처럼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너무하십니다. 라고 탄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2024년도 마무리하실 때는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매듭 짓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난 모든 세월들과 시간들은 허망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은 다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업적과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볼품없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 스스로 봐도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면 내 지난날의 모든 세월들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나는 나를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서 1분 1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거룩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문은 어떤 문일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심는 씨앗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감사는 기적을 심는 씨앗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데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불평과 원망의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심은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반대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할 조건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렸더니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죄수들 그리고 간수들까지 다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사망이 피어나고 감사를 심으면 기적과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그러게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열이면 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내서 감사하면 그때 감사의 위력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하나님의 귀에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시키는 대로, 믿음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고 그 말씀으로 환경을 해석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감사하는 존재 자체가 되라라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만 있을 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감사하는 존재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해를 감사하는 존재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뻐했던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퍼했고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어 think와 thank는 비슷합니다. 또 독일어 denken과 danke는 비슷합니다. 어원이 같기 때문이죠. 즉 생각하다와 감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진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공기, 또한 밖에 나가면 맑은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햇빛,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우리의 마실 물, 비, 눈, 지저귀는 새소리, 넓은 바다, 산, 이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혹시 돈 주고 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중력도 그렇죠.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다 지금 헐헐 떠다닐 겁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 눈, 코, 입, 그리고 두 팔, 두 다리, 우리 내장 기관들, 뇌, 혈액, 호르몬, 뼈, 혹시 이거 돈 주고 사신 분 계십니까? 공짜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옛날에 박완서 씨가 일상의 기적이란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입으로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 원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글을 썼을 때가 한 20년 전입니다.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100억 원 정도 될 것이고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는 거의 1,000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돈 벌면서 공짜로 우리 몸을 받은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재능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글 잘 쓰시는 분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말씀 잘 하시는 분들, 또 공부 잘 하시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치북 받지만요, 정말 작품을 기가 막히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자랑할 제목 아닙니다.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요새 나라가 어지럽고 또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이민 가야 되겠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굉장히 복입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밤 야경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는 밝게 빛납니다. 저 북쪽은 평양 외에는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지난주 화요일에 북한에서 탈북한 지 1년 된 아주 똑똑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해외 유학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우리나라로 탈북을 했고 이제 대학에 입학을 다시 했는데요. 그 북한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굉장히 인재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탈북했습니다. 왜 탈북했을까요? 뭐 보나마나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북한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한편으로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후레쉬를 비춰가며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성경 읽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감사 테라피라는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초등학생들만 데리고 5월 5일 날 장난감 가게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 가게에서 한 5명 애들 모아놓고 니들이 원하는 거 딱 하나씩만 골라라. 더 고르지 말고 하나씩만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애들이 가서 골라옵니다. 대부분 하나씩 골라오는데
다 하나씩만 골라오지 않죠. 한 애가 이 두 개를 골라온 겁니다. 귀여워서 하나를 더 사주고 싶었지만 사실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씩만 고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를 내려놔야죠. 그 아빠 목사님이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두 개 중에 하나 내려놓는 것이 하나 공짜로 받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거를 주셨습니다. 그럼 마음이 서운합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주셨는데 나한테는 저거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나를 낳았어? 여러분, 그러면 부모들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너 같은 게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낳지.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완벽하십니다. 그러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가 막 분주히 일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법궤 있는 곳에 성막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저 시골 총구석에 있는 다윗, 부모도 형제도 인정해 주지 않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셔서 주목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생각할 때 그에게 좋은 것 주신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10년 이상 광야 생활하면서 슬픈 일, 분에 넘치는 일, 억울한 일 당했지만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가 뭔데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도 내가 받은 모든 것 주님께로 받은 것이니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같이 부른 찬송가 429장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뭐하라 합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생각해서 세어보아라. 그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도 보시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억울할 때 많습니다. 힘들 때 많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 많습니다. 그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세어보랍니다. 그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매듭짓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지난 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주께서 주신 복을 하나씩 세어봐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최고의 감사 조건, 그것은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왜냐하면 우린 옛날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였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다들 아시죠? 보시면 이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보면 내 팬티 어디 있을까? 누가 내 팬티를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작품의 일부분이었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 로댕 미술관이 있는데 그게 지옥문이라는 작품입니다. 단테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걸 테마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보면 지옥문에 19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옥불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저 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할까요? 사람의 종말을 생각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천사가 생각해 봐도 다 흠모할 정도다라고 고백한 그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감사할 조건, 감사할 제목 찾지 못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에서 말하듯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셔서 그 천국에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게 하신 것, 그게 최고의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매듭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한 해를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베풀어 준 다음에 축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영어 성경 보시면 He gave thanks, 감사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 관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매듭을 감사로 채워넣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4년도는 다 갑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2025년도가 우리에게 옵니다. 반칠환 시인이 쓴 새의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지난날 돌이켜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황새처럼 승승장구하며 날아오신 분도 계시고요, 말처럼 힘 받쳐주고 건강 받쳐주고 또 돈 받쳐주고 인맥 받쳐줘서 열심히 땀 흘리며 뛰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거북이처럼 정말 잘 가고 싶은데 남들보다 뒤처졌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성실하게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요, 달팽이나 굼벵이처럼 나는 안 된다 하면서도 굴러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바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숨만 쉬고 병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잘 나간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못 나간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이 한 자리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신명기 1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새같이 날아서 승승장구함이 오신 것 같은 분들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헛날개질하면서 온 겁니다. 말처럼 힘차게 뛰어오신 분들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헛발질하면서 오신 겁니다. 달팽이처럼 굼벵이처럼 느리게 오신 분도 하나님께서 안아서 오신 것이고요, 바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분들 하나님께서 안아서 오신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안아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실 겁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안고 오셨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성도님들 때문에 참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1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날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찬양해, 길가에 상 믿고 감사, 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